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약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 강화를 하시는데, 그 고별 강화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의 승귀를 앞에 두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 보이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로 연합을 이루듯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제자들 모두가 하나로 연합을 이루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됨, 연합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를 이룰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참 토부한 상태, 참 아름답고 선한 상태가 된다, 이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때 그 선한, 참 아름다운 토부한 상태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뱀이 던져주는 유혹의 말과 하나를 이룹니다. 유혹의 말과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는 모습,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는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취하게 되죠. 그 결과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내보냄을 당하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과 분리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를 이룬 우리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삶의 자세, 우리에게 죄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 어두움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 이 죄의 유혹을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이 다스린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죄를 지배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죄를 지배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을 이루지 못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이 부분을 정리해주는 이런 말씀을 같이 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보고 늘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됨으로 정말 토부한 상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분리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분리라. 우리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대략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지파로 나누어져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이삭의 아들이 둘이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 둘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리브가인데, 이 리브가는 소위 쌍둥이를 낳았어요. 한 배에서 에서와 야곱 둘을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같은 배에서 자랐고, 그리고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성장한 후에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에돔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이란 나라, 둘로 나뉘죠.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두 쌍둥이 형제가 두 나라로 나중에 나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요, 4명의 어머니에서 태어났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언니와 동생 레아와 라헬, 이 어머니들이 질투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또 여종들 둘 해서 4명의 여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은 연합을 이루기보다는 분리되는 게 더 쉬웠던, 훨씬 쉬웠던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죠. 연합을 이루기보다는 분리되는 게 더 쉬운 상태예요.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 밑에 아래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두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4 어머니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의 아들과 함께 이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쇠풀무에 딱 들어가도록 하셔서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들이 결집하는 겁니다. 하나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냥 야곱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혹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쇠풀무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통해서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앞부분에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인데, 처음으로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이 여기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돼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라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는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라는 호칭을 이들에게 처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3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락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찢으시는, 분리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과 하나를 이룬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다, 분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라가 분리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분리되는 이것을 보여줘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중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있고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있고,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올곧게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귀한 공동체로 남습니다. 정말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어디든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가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올곧게 걸어갈 때 귀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공동체도 말씀을 놓치고 제멋대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분리되는 공동체가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쇠풀물을 통해서 만드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상과 연합하고 제멋대로 길을 걸어가므로 분리되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공동체들,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얼굴과의 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의 분리라. 우리 본문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만들고 행한 죄와 계속 연합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만든 죄, 여로보암이 세운 그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과 계속 연합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와 하나를 이룬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그럽니다.
그 앞에서 내쫓으셨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특별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 면전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쫓으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쫓으셨다. 하나님의 얼굴과의 분리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 큰 복이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밧세바와의 범죄를 짓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이 죄를 범했던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죄를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시 51편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서, 주님 얼굴 앞에서 쫓아내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윗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이 또 다른 기도를 드린 내용이 시편 31편에 나오는데, 시편 31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앞날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드려요.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서 원수들이, 많은 핍박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주님의 그 얼굴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문제들이 많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만 비추어 주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죠. 주님의 얼굴을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 표현과 그 뒤에 바로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주님의 사랑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비춰준다는 것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는 말은 하나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이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를 드리는데요. 역대하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비록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제게 가장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죠. 하나님의 얼굴과 분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된다는 이런 의미예요.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미천한 자에 불과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엄청난 금은 보화를 다 차지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바울 사도는 유명한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이 표현입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주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는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단과 베델에 세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과 연합을 하죠. 우상의 죄와 연합을 하고 떠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빛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정말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분리입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분리라. 우리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우리 성경에 고향에서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히브리어로 민 아다마인데요. 아다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땅이라는,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땅으로부터, 그들의 땅으로부터 분리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물이 철철 흘러넘치던, 그 발로 물을 댈 수 있었던 나일강이 있는 애굽의 땅과 다른 땅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집트에 있던 땅은 나일강 물이 흐름으로 물이 철철 흘러넘치니까 언제든지 발로 물을 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땅은 비가 오면 흡수되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오면 흡수되는 땅이라. 그런데 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땅이니까 이 땅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귀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이방인들이 지어놓은 신전들보다 더 화려하거나 웅장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마음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땅이니까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배당보다 훨씬 잘 지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이 머물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그 땅이 이곳이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서 늘 악한 일만 하고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의 눈이 머물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형편없는 집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머무는 그 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늘 바라보시기에 여러분의 집은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아수르로 사로잡아가게 했다. 이 말씀, 땅과의 분리가 찾아왔다. 약속의 땅에서의 분리가 찾아왔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땅은 사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의 집, 아름다운 집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인데 여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땅만 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됐고 모든 선한 것들과 분리됐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